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구약 341쪽에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며 이 땅을 정탐하게 하소서. 여호와가 손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대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말과 만난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보내려 영원하니 나의 힘이 이제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내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에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다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또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특별히도 갈렙은 유다 자손에 속해져 있었는데 유다 자손에 속해 있는 그 갈렙의 지역은 서쪽에서 남쪽입니다. 서남쪽. 그러니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블레셋과 경계가 있는 그 서남쪽은 뭐 넓지만 그리 쉽지는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 끝까지 받고자 결단을 하는 이 성숙한 신앙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결단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이 결단력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1960년대에 이 미국 대통령 연설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 존 F 케네디 그때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뉴 프론티어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프론티어의 이면에는 아직 지도상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과학이라든가 우주의 분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의 문제들이 수두룩이 가로놓여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프론티어의 신개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후보 연설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를 잘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신개척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획득하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들리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수많은 이 경제계 인사들이나 경영학자들, 또 CEO, 또 앞으로 이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창의력, 또 혁신, 상상력, 결단력을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 한마디로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또 그걸 위하여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부강국 최고의 경제국이 됐다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해 주셨는데 불모지와 같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지 안에 나는 관심 없다. 그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준비해 두신 은혜, 준비해 두신 복을 조금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력 있는 믿음을 좀 가져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결단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받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소망들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환경을 초월하여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믿을 때에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 내용이 갈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 공격자, 종 또는 노예,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뜻을 보니까 뜻이 이름이 좋습니까? 굉장히 낮은 자고 또 고생을 많이 한 그 집안인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고생한 집안에서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갈렙, 또 사실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여분네의 아들이다. 본문은 6절을 보니까는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니스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모든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이나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네요. 창세기 36장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11절 보면 창세기 36장 11절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 중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1절부터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그나스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저 밑에 보면은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 그나스는 에돔 족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유다 족속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에돔 족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출애굽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많은 비류들이 함께합니다. 이 비류라는 것은 유다 족속이 아닌 사람들, 또 유다에 속해지지 않지만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애굽에 있다가 유다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이 비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아마도 추정하기를 이 에돔 족속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섞여 있었는데 아마도 이 그나스 족속도 이 비이스라엘인 중에 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족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비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갈렙은 몇 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40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가는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가 40세입니다. 그때에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간담이 녹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현재는 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40년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80세고 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시기가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출신도 비이스라엘인이고 나이도 85세고 출신으로 따지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유대 백성들이 그 갈렙을 봤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때마다 제일 앞에서 일하는데 유다 족속들이 이 갈렙을 잘 모셨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서 나아가서 할 때마다 아마 정탐을 하고 왔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너가 뭘 알겠느냐?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너는 출신도 그러하고 아는 것도 너가 우리보다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무시하고 많은 또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 너 출신이 어디냐? 출신 배경을 따졌을 것이고 너 주제 좀 알아봐라. 너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보다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무시와 비난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최측근으로 모든 일 가운데 진두지휘하면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지도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켰던 갈렙이었습니다. 출신도 비이스라엘인이고 나이도 85세고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세의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세상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호송세월 보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혈기왕성한 40세에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장막 하나 쳐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 가운데에 죄를 지으면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힘있게 이끌어가고
그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갈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만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익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제는 85세가 되고 남쪽 중심으로 땅을 받았는데 그 땅도 블레셋 지역의 땅이고 또 블레셋과 상대를 해야 되고 거친 사람, 강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갈렙의 입장에 봤을 때는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이나 모든 것들 다 초월하여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출신 배경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듣고 내 힘이 비록 없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가 힘이 들고 20배가 힘이 들지라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환경에 얽매이거나 나이에 얽매이거나 출신 배경에 얽매여서 이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셨을 때마다 내 출신 배경, 내 나이, 내 성격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이 어떤 말들을 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해서 남의 눈길을 피해서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충성되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어떤 출신 배경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 충실하게 행했던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첫째입니다. 첫째.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모습을 비춰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혈연, 지연, 학연, 경제력, 내 모든 모습들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무시할까? 그것이 아니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쳐주십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쳐주시고 온전하게 열매 맺도록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단력 있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결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흐지부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과 갈렙의 후손 모든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때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가가지고 좋지 못한 것들 안 됩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강력합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 24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종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들과 다르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들여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 열방의 정탐꾼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갈렙은 오랜 세월 흐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입성했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왔을 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가 땅을 밟는 모든 그 땅들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시편 89편에 34절에 봤더니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죄로 물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어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려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 희망, 그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담대하게 온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의 출신 배경이 어떠냐, 너 나이가 어떠냐, 너가 뭘 알겠느냐, 사람들이 무시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품은 갈렙이 12절에 소망을 품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얻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내게 무엇이 있든지 연약하든지 아무 힘이 없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든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나아가면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결단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주신다고는 했지만 주실까요? 휴지부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 믿었다면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광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1995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갔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언제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내가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모레나 뭐든지 간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갈렙은 아마도 지금쯤 다 뒷전으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뒷전으로 물러나가지고 내 나이 85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 자녀들이나 좀 잘 되길 바란다. 그냥 우리 받은 땅, 이 땅이나 좀 잘 다스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은 영적인 피폐함을 일으킵니다. 나약한 모습은 영적인 자신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갈렙과 같은 이 신앙, 갈렙과 같은 이 믿음 우리에게 좀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력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라.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인데 뭘 강건하겠습니까? 여전히 강건하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예전에는 무병장수였지만 요즘에는 유병장수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오래 사시려고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그렇게 사시지만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85세가 넘었습니다. 85세 넘은 이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여전히 예전과 같이 힘을 쓸 수 있다고 하여도 아마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고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어도 40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에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늙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힘이 늙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힘. 육신에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늙은 것 같고 나이 든 것 같고 주름진 것 같을지라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건한 자신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신감, 영적으로는 아직도 20대고 아직도 창창한 나이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럴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또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땅을 받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이 땅 더 차지하고 싶고 저 땅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욕심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좇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갈렙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우리 육신적으로 아직까지 못한 게 많고 그럴지라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언제어디서나 이 말씀에 배고픔이 있고 언제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능력,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실 때 능력이 생겨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파닥파닥하면서 힘있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피곤치 않게 되는 그러한 육신의 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서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새 힘을 얻었을 때 우리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서 오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매달릴 수 있는 그 힘이 더 생기고 우리 주위에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마다 결단력 있는 힘이 생기고 결단력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함께 보았는데 갈렙이 몇 세였습니까? 85세였지만 갈렙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출신, 배경, 혈연, 지연 다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살아갈 때에 결단력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줄지 말지 그것이 아니라 언제가 됐든 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주저앉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험난한 가데스 바냐에서 모든 일생을 바친 만큼 힘있게 살아가고 지금 나이가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매우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나이겠지만 갈렙은 비록 나이가 85세일지라도 아직도 힘이 남아있고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저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말씀 속에서 들었사옵나이다. 이 결단력 있고 완강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비록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